나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작은 나로 낮은 나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작은 나로 낮은 나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작은 나로 낮은 나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한 주간의 수요일 저녁,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늘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못난 자아는 죽어지고 존귀하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간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위로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지키시고 성총회와 기쁜 가족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펼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갑자기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당황하셨을 텐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라가서 수요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앞쪽에 영상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앞에 한 1분이 지나면 다시 영상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예배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지난 4월에 뉴저지에 있는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분을 만난 이야기보단 제가 그 시간에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그 환우분을 찾아가던 날에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사를 맞고 깊이 잠이 드신 그분을 뵙고 기도해드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주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막 병동을 방문해서 환우분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나이가 60세 전후반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미국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의 옆에는 줄에도 묶지 않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여성을 따라 병실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 그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나 차분하고 자연스러워서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가 저는 어리둥절함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살짝 발을 들여놓고 병실 안의 상황을 살피고
방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여성은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삶의 끝자락에 있는 환우분들이 모여있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강아지를 끌고 오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시간 정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깊이 잠이 들어 계신 환우분을 지켜보다가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막 병실을 나서려고 하는 차에 다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강아지를 데리고 병실을 방문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작심을 한 것처럼 저희가 있는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이 여성보다 더 느린 속도로 걷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성의 상의에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병원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우의 가족에게 간단하게 자신 소개를 하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 일에 대해 동의를 하자 이 여성은 자신이 준비해온 가방에서 따뜻한 질감을 주는 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펼친 담요를 환우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여성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우 옆에 담요를 펼치고 나서 이번엔 강아지를 들어서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전혀 당황하거나 몸부림치지 않고 다리를 움직여 담요를 골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담요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보니 그 강아지가 누워있는 자리가 환우가 누워있는 몸과 딱 닿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누운 강아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성은 아무 말도 없이 강아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일이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강아지가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눕는 과정에서 잠들어 계셨던 환자분이 잠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이 강아지에 대해 잠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호스피스 테라피 독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테라피 독이라는 것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본 이 치료 방법이 현재 미국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삶의 마지막을 앞두신 분들에게 이 강아지와 함께 있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로를 준다는 연구와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또 찬성이나 반대의 뜻을 표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꽤나 낯설고 충격적인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받는 위로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도 혹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해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모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에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일주일간의 짧은 여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 깊도록 오랜 강론이 이어지던 와중에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그 청년에게 직접 내려가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자 그 청년이 일어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그날로 그것을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로 죽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이 사건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자주 발생하는 죽음에 대한 오인 정도로 생각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이 그에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경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안식일 후 첫날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드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 후 첫날,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의 강론이 드로아에 머무는 매일매일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안식일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예배가 이미 주일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룩한 주의 날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서 이 예배의 모임에 참여했던 젊은이 하나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 예배에 참석해 졸던 젊은 청년 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진 성경의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바울이 일주일간 머물렀던 이 드로아에서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을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은 그런 어려운 사건을 이기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워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 그 곤란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밤새도록 선포된 이 자리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짧고 침착한 언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장소에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낙상사고로 젊은이가 죽은 자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난 자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가 이 젊은이를 살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도부가 그 자리에서 영영 죽어버렸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2절에 드로아의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통하여 받았을 적지 않은 위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결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만 대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얻는 위로가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드로아의 사람들이 얻었던 위로는 오직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얻어진 위로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위로는 그들이 바울을 통해 증거되고 전달받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데서 오는 그런 위로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십니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에게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복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위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 우리가 다시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시간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축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우리 또한 이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유튜브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